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은 얼마 만에 했습니까? 7년 만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고 하나님의 집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7년 동안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두 가지 집을 지었다고 하죠. 자기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솔로몬만 이렇게 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집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시면 성전 사이즈가 나와요. 성전 사이즈를 제가 읽어드리면 길이가 27m고 넓이가 9m입니다. 27m, 9m.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성전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7m, 길이가 27m고 넓이가 9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 궁전, 이 솔로몬이 기거하는 솔로몬의 이 왕의 거처의 사이즈를 보시면 7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 길이가 45m, 넓이가 22.5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규빗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규빗이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예전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손 끝에서 여기, 그죠? 껍질 지는 데까지가 이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길이를 쟀는데, 그것을 이제 메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다로 바꾸면 길이가 45m, 넓이가 22.5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의 길이가 이 성전의 길이보다 약 2배 정도 되고 넓이는 4배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궁전을 지을 때에 왕이 거처하는 궁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총 5개의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 왕이 거처하는 궁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또 건물을 짓습니까? 바로의 딸이 거처하는 궁전을 짓기도 하고, 또 왕이 이 판결하는 자리, 왕의 법정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레바논 나무로 지은 궁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어떤 회랑과 같은 것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 솔로몬 궁전에 가시면 이처럼 5가지의 건물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을 보시면 이 솔로몬 궁전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경의 관심은 솔로몬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궁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의 집을 짓는 데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짓는 데 우리는 관심이 많은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솔로몬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고, 정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 세상의 것으로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두로 사람 히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히람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 히람이 이 솔로몬 궁전을 짓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시면 이 히람은 모든 노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라. 노스로 무엇을 만드는 데에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히람이. 여러분, 목수 이런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스로 무엇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두로 사람인 이 히람이 정말 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히람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피가 섞여져 있죠. 그죠? 피가 섞여져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님만 납달리 지파 과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방 기술자를 이처럼 이 솔로몬 궁전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제사장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처럼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몸과 지체의
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몸과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등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잘 선용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덕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목회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몸과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람도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이처럼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여러분 특별히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수로 무엇을 만드는 데에는 히람보다 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은사를 다 사용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은사를 가지고 다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기도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돌보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여러분 잘 깨닫고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노수로 만든 것에 대해서 쭉 서술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기둥도 나오고 노바다도 나오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람이에요. 이 히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자에 의해서 여러분 이 궁정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기술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도 그렇고 그죠? 무엇을 백합화 모양도 또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 노수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세밀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의 두 기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기둥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서 아닙니까? 그 기둥이 이처럼 단순한 기둥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동물과 또 이
영적인 존재죠, 그죠? 이 케루빔입니다. 이 그룹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케루빔도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조각을 세밀하게 아름답게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 성전을 화려하게 그 기둥을 만든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에 쓰이는 기구와 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런 기구들을 이 노스로 히람이 정말 정교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 히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처럼 성전이 지어질 때에 정말 최고의 것을 이 히람이 최고의 기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시면서 또 앞에 붙이는 서술가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던 제물 가운데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흠집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처럼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히람이 이렇게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길 원하시느냐 하면 어떤 대충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흠없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이 히람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제작할 때처럼 지혜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흠없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최고의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해 보시면 많은 기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이 돌을 다듬는 사람들,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 금을 입히는 사람들, 기구를 만드는 사람 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만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히람, 여러분 그 정도밖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 돌을 다듬은 사람, 나무를 자르는 사람, 금을 입힌 사람,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보이는 사역들을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자리, 그죠? 뭐 성가대 같은 곳, 뭐 찬양단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 힘든 자리가 뭡니까? 교사, 그죠? 이런 건 정말 누가 교사하는지도 잘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찬양대라든지 찬양단 이런 사람들은 할 때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보이는 자리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근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귀해요. 사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자리에서 해야 돼요.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그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처럼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그 수고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말씀을 보시면 공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이 풀로 가지고 된 것을 집으로 짓는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불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불을 지른다. 불을 지으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 나무와 지프로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럴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을 딱 지피면 어떤 집만 남게 되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은 집만 그대로 남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 누가 기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